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신앙고백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인 영혼 속에서 하신 일,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살펴보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창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1장은 이제 4장 1항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4장 1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사항은 이 세상과 물질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했었던 것이거나 또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창세기 1장 교회에 다니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거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세상이 당연히 창조되었지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방식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그리스 철학, 고대 철학, 자연 철학자들이나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존재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물질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었고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발출한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화산이 이게 폭발하잖아요. 화산 폭발에 용암과 마그마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화산이 스스로 어떤 내가 이렇게 마그마와 이 용암을 쏟아내야지 해서 막 나온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통제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용암처럼 자신의 존재를 발출한 결과 이 세상과 물질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물질은 하나님의 연장이죠. 그죠? 하나님이 확대되고 연장된 게 세상이고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런 거는 범신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견해는 어쨌든 이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말을 하죠. 그죠? 이원론은 하나님과 물질이 원래 스스로 존재했고 영원했다, 이런 입장인 반면, 범신론은 물질은 스스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출되어서 나온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어서
어쨌든 이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과 관계에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견해와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이 스스로 영원하고 스스로 영원부터 존재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유물론이라고 불러요. 유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냥 물질이 원래 하나님 없이 물질이 그냥 스스로 존재했었고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물론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물질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원론이나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시련이라고 보는 범실론이나 물질만이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을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배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했거나 하나님의 발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피조물이고 그것을 만드신 분은 홀로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땅과 세계가, 이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명예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하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려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없었던 것들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고백서는 이 세상과 그 세상을 구성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창조의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구속의 완성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구속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지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역의 대표성을 각 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시고 구속은 성자 하나님만 하시고 또 구속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각각의 그 사역을 각 위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창조나 구속이나 성화 이 모두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다만 각 사역의 대표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창조가 성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라고 말하고 있어서 창조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그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영적인 존재들이나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창조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33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여호와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입 기운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이 한 구절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 방식은 삼위일체의 기원이신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이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그 구절 속에서 한 구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도 처음 창조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다라고 이 고백서가 성경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백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은 오직 자신의 기쁜 뜻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실제로 실행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앞에서 그 이원론자나 범실론자들은
물질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했고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이원론자나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발출된 것,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보는 범신론, 이런 입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신의 존재가 막 물이 끓으면 막 차고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존재가 밖으로 막 용암처럼 흘러나와가지고 세상이 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연장인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고백사가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것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도 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객관적인 진리라면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그냥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 안에는 우리도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있게 하셨을 때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2항에서 다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존재의 그런 안정감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아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그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그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간극을 인해서 그 고아들 안에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와 이 세계 창조된 세계와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하신 결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한 이 사실들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소속감. 내가 그런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안정감, 소속감, 그런 삶의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하신 결과 생겨난 것이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의지 밖에 어떤 통제할 수 없이 그냥 막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 6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필요나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어떤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고 어떤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어떤 성취도 필요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셔서 어떤 결핍이 있으신 분이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또 반대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해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인격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반영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은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이면서 또 동시에 커다란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똑똑한 동물도 자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천사와 우리 인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부터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로부터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원인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물질이 나타난 세계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계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저렇게 친구도 읽었죠? 기억나요? 소피의 세계에서?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과학 법칙은, 물리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항상 어떤 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 결과에 뭐가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원인이 없이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일에는 어떤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인 어떤 물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어떤 물질이 빅뱅 대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가 됐다. 그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매우 과학적이다. 그리고 창세, 무에서 창조를 말하는 것은 아주 비과학적이다. 이런 인상을, 그런 것을 현대인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생각에 젖어들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창조를 얘기하면 비과학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그 자체도 벌써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는 가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무에서의 창조를 말하는데, 무에서의 창조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도록 하는 일. 이게 이 한 가지 개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도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만드시고 나서 그 만들어진 그 물질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무에서의 창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3절부터는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나뉘고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먼저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전체적인 물질을 만드시고, 이를테면 뭐 찰흙을 하나 딱 생겨나게 하시고, 이 찰흙으로 구체적으로 동물도 만들고 뭐 식물도 만들고 이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무에서의 창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고백서는 먼저 이렇게 다섯 번째로 무에서의 창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고백이 이제 특별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부터, 세상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로부터 며칠 동안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세상은 더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과학과 성경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진리만을 교훈할 따름이지 과학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오직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어떤 미학과 종교라고 하는 주관적인 영역과만 연관이 있고, 자연에 대한 것은 과학만이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를 마치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이거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얻으면 되지, 이거를 문자 그대로 6일 동안의 창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이 성경이 그래서
마치 그런 주장은 더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못하는 이적들, 성육신이랄지 대속의 죽음이랄지 또 부활이랄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과 윤리, 종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과 과학은 오늘날 과학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과 과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교훈에 합당한 과학은 이적을 배제하지 않는 과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현대 과학으로는 현대 과학과의 그 괴리를 도무지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 우주는 고사하고 이 지구만 해도 수십억 년이 됐는데 어떻게 6일 동안에 창조가 되었다고 말하느냐. 지질학에 의하면 그 지질층마다의 그런 간격들이 수백만 년 해서 최소 공룡이 6천만 년 전에 멸종을 했고 막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일 동안의 창조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무리 많아도 10,000년 이하거든요. 아무리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름들을 몇몇 사람들을 제외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그 사람들을 그 빠진 사람들의 나이를 감안해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구는 10,000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과 성경의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그 간격들을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갭, 간격 이론. 그래서 그들은 지질학에 의하면 이 지구는 굉장히 오래된 행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맞추려다가 이런 갭 이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의 논리의 어떤 전거로 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그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2절의 이 말은 처음에 창조가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창조하셨을 때 그게 어떤 형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그런 처음에 어떤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절과 3절 사이에 오랜 그런 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지질학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장되고 있는 그 시간을 메꿀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을 2절이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2절과 3절 사이에 그 갭이 있다 이 주장이 아니라 날들 사이에 그
6일 동안의 각 날 사이에 긴 기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하루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과 날 사이에 긴 기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막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런 기간이.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나이를 좀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7일째는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24시간을 근거로 해서 연속된 어떤 첫째 날 다음에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둘째 날이 되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날 다음에 둘째 날, 둘째 날 다음에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 날들 간에 긴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그 6일의 그 날들 속에서 긴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이 지질학에서 말하는 그 시간과 성경의 시간을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건 정당한 해석이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하는 데 사용하신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어쨌든 이 현대 과학과 맞추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 과학을 개진하니까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장의 그 허점이 무엇인지, 모순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라도 알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6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데 들였던 시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계시를 받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의 근거를 어디서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과 관련한 일주일 단위의 그런 일주일 단위로 7일째 안식을 하라고 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역과 쉼을 반영하는 명령이지 모세가 계시를 받은 날이 6째 날 그리고 7째 날 쉬었다 이런 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절대로 어디에서도 그것을 지지해 주는 구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도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가 하나님의 실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영어로 이 데이 날 데이가 날이잖아요. 데이 에이지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시대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 이 날이라고 하는 것, 그 3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런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날이 히브리어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욤. 그런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 이 날을 데이를 가리키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밤과 대비되는 낮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간의 간격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그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런 것처럼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거든요. 실제로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이는 첫째 날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말하는 날, 5절에 나오는 날,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이 똑같은 날인데 이게 2장 4절에 있는 날은 첫째 날일까요? 둘째 날일까요? 24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닌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그때 그 기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24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밤과 대비한 어떤 낮의 개념으로, 낮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24시간이 아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간, 시대를 가리키는 경우로 이 요미라고 하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첫째 날 그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꼭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시대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시대, 뭐 빙하 시대, 그다음에 뭐 무슨 시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 오랜 행성, 그 지구 나이의 그 오랜 나이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날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24시간으로 구성된 하루, 이 개념으로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난 6일 동안 창조한 거 다 믿는데 뭘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해요.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좀 더 자세히 하고 싶거든요. 유전적인 유전학에 근거한 이 현대 과학의 주장, 뭐 지질학에 근거한 현대 과학의 주장, 각각 그런 게 있어요. 막 한 6가지 정도의 근거에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뭐 방사선 동위 원소에 의한 나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화석의 증거,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지구 나이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년 이하의 그런 젊은 지구가 아니라 오래된 지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주장이 뭔지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 근거들을 얘기해서 반박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난 이미 6일 창조를 믿어요. 이렇게 말하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1859년이니까 141년이 됐죠. 141년, 그다음에 161년이 됐는데 160년이 지나는 동안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이고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이 입증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만약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면 굉장히 근본주의자이고 성경주의자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합리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사람, 이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절대 만년 이하일 수밖에 없는데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최소 몇억 년, 몇십억 년까지 가버리니 이거를 어떻게 메꿀까 하면서 이제 유신 진화론이랄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과학과 이 성경의 그 주장을, 진리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도의 뿌리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조화시키려 하는 시도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먼저고, 또 하나는 현대 과학이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다 생략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한번 어떤 거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뭐 퇴적증이 쌓이고 또 어떤 지층을 배울 때, 우리 아이들 지층 배웠죠, 과학 때. 지층 배울 때 큰 물질이 밑에 쌓입니까? 작은 물질이 밑에 쌓입니까? 네? 큰 물질이 밑에 쌓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물질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마다 그것도 주장하는 그런 수치가 다 다른데, 어쨌든 어떤 그 한 층이 쌓이는데 막 몇백만 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죠. 1980년 5월 18일 날 미국의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폭발에 의해서 그 산 밑에 있는 호수가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홍수에 의해서 막 엄청난 토사들이 막 밀려나가지고 지층이 생겨버렸네요.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층의 나이는 몇백만 년이 돼야 되는데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데 단 3일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또 지층이 있으면 이 지층 안에는 만약에 A 지층이 있고 B 지층, C 지층 이런 식으로 막 지층이 쭉 있다고 해요. 몇 겹의 지층이. 근데 그 맨 밑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됐겠죠. 이론적으로.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맨 밑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그 지층, 그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 식물들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A 지층에만 존재했었던 식물과 이 동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지층들은 그때 거기서 다 멸종되고 그랬던 것들은 위에 있는 지층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근데 다 나타나요. 심지어는 나무가 지층을 뚫고 쭉 올라가는 나무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그래서 과학자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자신들의 이론도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게 고정된, 더 이상 객관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그래서 더 이상 바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읍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방사성 동위원소 그런 것을 통해서 탄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의해서 조사해 보면 이 암석의 나이가 막 몇억 년, 몇천만 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나이가 먹은 암석을 만드실 수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제가 지금 한 2장 더 해야 되는, 3장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사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이 선하심의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악이나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신자들이 깨어 있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처음 세상이 악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진화론이나 이런 입장에 서 있으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들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은 그것을 만든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도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어떤 물질은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거를 만든 존재가 있으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나이의 차이, 사람마다 좀 어떤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들 안에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고 있는 나는 왜 생겨났고 무엇을 위해 생겨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인간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하신 조물주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영광인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래부터 존재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와서 생겨났거나 하나님이 없이 그냥 세상이 그냥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원론과 범신론과 유물론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세상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 이른 시간부터 알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존재 이유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참된 만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그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소속감과 만족과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